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땅에서 잘 됩니다. 땅에서 또 장수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효도를 어린 적부터 교훈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당당하게 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른 자녀들도 뿌듯하면서도 늘 하지요. 그런데 됐어 하면은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안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꾸 훈련이 되도록 부모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 아멘.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효자들,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룻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고부간의 관계지만은 폭넓게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함께 나누며 또한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좋은 자녀가 되는 5가지. 저도 자녀이고 부모며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이면서 자녀인 분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부모의 최대 소망이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님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안 갖다 주어도 좋은 선물을 안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용돈도 겸해서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잘 되면 그로써 만족입니다. 내가 그러기에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룻 이야기는 그 가정사가 이렇죠.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나오미랑 결혼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큰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럯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고향에 그만 흉년이 들게 되었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이제 흉년이 들어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비참한 아픔이 시작되고 맙니다. 물론 그 두 아들은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처음은 잘 지낸하지만 결국에 그 땅에서 가족이 아픔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 두 아들을 결혼시켰고 그로 인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10년간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청천벽력 같은 또한 사건이 생기죠. 두 아들 모두 다 죽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3명의 과부만이 남았습니다. 남편 생각,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 모두가 아픔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무거운 아픔을 짊어지고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 2명이 있었죠. 이제 같이 가봐야 여자들끼리 고생할 터이니까 각자 알아서 갈 길을 가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죠.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그림을 좀 상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두 명의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들 갈 길 가라. 나는 고향 가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느라 하면서 며느리한테 너희들 갈 길을 가라라고 하면서 울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둘째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가라고 말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거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거역이지만은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겁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나오미가 가라, 너 갈 길을 가라 하는 이 겉면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이요.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최고의 멋진 고백이에요 이게. 룻은 너무나도 멋진 고백과 함께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후에 룻은요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고도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합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았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왕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또한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룻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다 잘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무덤에 당당하게 가셔서 우리가 잘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 잘됨의 비결이 뭘까요?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경외함을 가질 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 근원된 복에서 계속 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열린문의 축복, 그것도 활짝 열린문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본을 받아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가족의 또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128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잖아요.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명기 28장 1절처럼 준비되면 복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가득표 지키고 행하고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쁘다 해서 말씀을 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바쁘다 해서 예배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바쁘다 해서 기도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거울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1시간 기도하면 자녀들은 그나마 한 10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약속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가 잘 되고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교훈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효도도 받고 효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그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에 응답하지 말고 마음의 언어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언어는 뭔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 속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 속에 묻어있는 감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분명히 있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갈 때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뜰 다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울지요. 이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에 응답합니다. 돌아가라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 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감정에 응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혔더라. 오르바는 돌아가라 해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입을 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그 말에 반해서 오히려 나오미를 더 붙잡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을 듣지 않고 감정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바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룻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믿습니다. 닭껍질 엄마라는 별명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엄마는 늘 나는 껍질을 좋다, 껍질이 너무 좋다, 껍질이 너무 맛있다 하면서 계속 껍질을 먹었습니다.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엄마는 나는 껍질을 좋아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자녀들은 전부 껍질을 엄마한테 몰아준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맛있게 먹습니다. 출가할 때니 사위와 친정에 올 때에도 닭 껍질만 사왔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생일이면 닭 껍질만 올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밥맛이 없어 해도 닭 껍질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별명이 닭껍질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어머니가 닭껍질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마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부모의 감정을 살필 때 사랑스러운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할 때 진짜 효도가 나옵니다. 룻이 만약에 나오미가 가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간다면은 그것은 효도가 될 수 없겠죠. 말 속에는 말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이 뭡니까?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자녀들이 아빠 최고야, 아빠 멋있어 이러면 뭡니까? 정말 멋있어서 그럴까요? 아빠 나 용돈 좀 줘 그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 오늘 사고 쳤는데 라는 의미랍니다. 여보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찼어 라고 하면 남편이 가득 찼네 이겁니까? 뭡니까? 갖다 버리고 와 한데 맘대로 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맘대로 해요. 당신 맘대로 해요. 이게 뭡니까? 정말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면 두고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르바형이 아니라 룻의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들이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거기에 실은 감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자녀들은 잘 못 듣거든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난 껍질이 좋은 게 아니라 살코기가 좋단다. 꼭 얘기해 주셔요. 귀를 기울여서 부모님의 마음의 언어를 들었을 때 오르바처럼 미련하지 않게 됩니다. 룻처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오르바의 귀가 아니라 룻의 귀를 소유할 때 효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가 열려질 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겁니다. 룻의 귀가 바로 그와 같은 귀였음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잘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주기만 했습니다. 저는 받고만 자란 것 같네요. 부모님들한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길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주십니다.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이런 의미랍니다. 오만자루의 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오만이 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5만 가지의 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품을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할 때 피만 5마리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어머니는 모태에서도 주는 인생을 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기만 합니다.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에게 드림으로 시작되셔야 됩니다.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준 것은 뭡니까? 키스 한 번입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많은 것을 드립니다. 먼저는 동행하게 해서 행복감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늙었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부 오르바도 떠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났습니다. 그 나이 드신 여인이 혼자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말은 너도 가라 하지만은 그게 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룻까지 떠났다면 나오면 늙은 여인이 혼자 떠나 혼자 세상을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많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흉내 내면서 쉽게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돈 많은 부모한테 뭐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돈도 없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을 것이 있는 부모는 무엇인가 따라가면 건질 것이 있는 부모들인데 효도하기가 좀 쉽죠. 그런데 얻을 것이 없는 오는 나오미한테 룻은 효도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사실 조건을 보면. 그런데요, 나오미한테 룻은 계속 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은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좋은 관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고부하면 어떤 단어가 쫓아오죠? 고부, 갈등. 그렇게 어려운 관계란 얘기예요.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려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딸처럼. 어떤 시집 갔던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나는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른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또 말합니다. 나는 하와가 어째서 800년 동안 장수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궁금해서 왜? 그랬더니 답이 뭘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대요. 이게 고부간의 위트에 있는 갈등의 얘기죠.
어느 며느리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은 오늘 시어머니 어려운 그 관계이지만 다 드렸습니다.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효도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다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이 뭐 있어 하는데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잘했지만 나오미도 룻에게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잘 주고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는 것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용돈을 자녀들이 줬는데 봉투를 열어보고 애게 이것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사왔는데 애게 돼지고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받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효도가 빛이 나는 가정이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손주들이 잘 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기 자식을 잘 길러 사회에 내보낸 것은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가문을 점점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효자는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불효자면 내가 불효자입니다. 딴 거 생각할 거 없죠.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하는 거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가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 가문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요.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축복받습니다. 잘 길렀죠. 바로 효자이고 효도를 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하는데 아들이 18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명하면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완전히 익혀서 율법 시학에 합격해야지 성년식을 거행하죠. 딸은 19이면 바르 미트바라고 하면서 역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익히게 하고 성년식을 할 때 부모에게 이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나는 자식을 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인은 뭡니까? 이거죠. 나는 자식을 다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식을 다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효자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대의 믿음이 자손대대로 이어가고 그 믿음이 여기 모인 자녀들로부터 이어간다면 우리는 효도하는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작년부에 신실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교회 학교가 건강히 자란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이 내가 먼저 잘 세워질 때 효자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되는 자녀는 시작.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룻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칭찬했나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낫다고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삭을 주우려고 밭으로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삭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다른도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즐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삭을 줍는데 아침에 잠깐 쉬고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저 소녀는 성실합니다라고 인정받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룻을 칭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에게도 칭찬받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줍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까지 합니다. 왜요? 칭찬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아이들은 인사성이 밝어. 저 아이들은 참 표정이 밝어. 저 아이들은 예의가 바른 아이들이야. 긍정적인 아이들이야. 모든 일에 열심히 해. 착한 아이들이야. 이 칭찬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위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자녀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인사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잘 못하는데요. 다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꼭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 인사하고 밝아집니다. 그러면 칭찬받게 되고 칭찬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파한 자녀도 우리 오포영광교회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어디 가서든지 자랑합니다. 목사님들 모인데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정적이고 기도도 잘하고 약간 바램도 있죠.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들 좋은 청년들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한 청년들이 축복받아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룻의 효도 5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 마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잘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무리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러면 잘 됩니다. 오늘도 귀한 어버이주를 맞이하며 부모된 자녀된 또한 우리 아이들, 부모로서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내 몫이요, 내가 잘 되는 거 하는 것도 내 몫이요, 모든 것이 나한테 출발함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룻과 같이 축복받는 그런 효도자라는 어떤 잘되는 자녀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부모와 자녀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우리가 기도할 텐데